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화면에 띄어진 말씀의 성서의 구절을 보시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날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코로나는 여러분 아직 우리 곁을 감싸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시면 뭔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이 많은 변종의 이 변이들이 일어나서 전이가 되고, 세계적으로 지금은 델타 변이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의 어떤 숙주로 자리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힘들게 버티고 견뎌왔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하게 삶의 자리를 지켜왔다고 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나로 인해서 어느 또 다른 누구를 인해서 내 삶의 자리나 아니면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삶의 자리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삶의 자리들이 위협을 받고 힘들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전이시켜야 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시기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변화로 다가온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 주는 교훈과 의미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도전 앞에 맞는지를 질문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의 흐름과 대역사의 변화와 이 전환 속에서, 이 전환의 시기 속에서, 변화되는 시대 정신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발버둥 치고 살아남을까? 여러분, 이것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라고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대한 시대적인 정신이 전환되는 시기에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를 수평적으로 넓힌다면 이 대전환의 시기에, 역사적인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과 정신과 역사 인식과 모든 시대 정신을 우리도 전환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질문하며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실존이 이제는 거기 앞에
마주하고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변화가 지겹고 두렵고 몸이 진절이 날 정도로 여러분 몸서리 친다 하여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친다 하여도 이 대전환의 역사는 그렇게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 대해서 늘 질문하고 새로운 시대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이 시대에 어떻게 시대적인 언어에 맞춰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전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과거에, 500년 전에, 300년 전에 변하지도 않던 그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중요한 위기 앞에 직면했고, 또한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과거의 부흥 시기로 다시 부흥으로. 그러면서 한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유명했던 어떤 그게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Again 1907 Again 1907 하면서 이 평양 대부흥,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것으로 한국교회가 되돌아가자, 각성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과연 그것으로 되돌아가자는 의미의 깊은 숨어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도 교회는 다시 부흥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니, 모두가 백신을 맞았으니 이제는 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모여서 교회에 모여라, 예배당에 모여라 할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과거로, 다시 부흥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 옛날 그 시대에 누려왔던 짜릿함을 우리는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때문에, 손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었던 우리에게 뭔가의 많은 이득들, 많은 풍요함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 시절로,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다시 그때로, again on somewhere, 그때로 그 장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자고 할 때는 여지없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면 우리를 그 모이는 장소에서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으로 모이면 모일수록,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코로나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라고.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부를 누리고 그렇게 축적하며 살아왔던 너희들은 이제 흩어지라고. 흩어지지 아니하면 다가오는 미래 세대에서 너희들의 자녀 세대와 그 후손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흩어져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편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흩어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이 질문 앞에 당면에 있고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again, 언제, 과거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익숙함을 떠나서 보냄을 받는 자리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서 최소한의 단위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파송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그 6절 앞절의 그 말씀들을 보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했는데 예상외로 고향에 갔을 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갇혔을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셨다는 거예요. 배척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예수님은 파송시키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두 본문은 여러분 연결됩니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본문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일어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계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야기가 두 번째의 이야기를 받쳐주고 세워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고향에서의 배척당하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고향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홈타운 어떻습니까? 내가 자라고 어리고 누려왔던 고향.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도님 중에 고향에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고향 한 번씩 대화하다 보면 그 고향의 산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자라왔던 강변이나 디산들 뛰어놀았던 것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가 누려왔고 정서적으로 많이 내가 그 자연환경 속에서 뛰어놀았던 그곳에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어느 순간이 시간이 흘러서 가다 보면 여러분 뭔가 이질감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그 학교가 너무 운동장이 넓었고 나무들이 정말 커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가보니까 왜 그렇게 조그만하고 왜 그렇게 초라하고 왜 그렇게 작던지요. 그런 어떤 느낌들, 이질감들, 변화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나누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 속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낯설지 않고 거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의 경계감이 무너져 있고 긴장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익숙해져 있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 예배함이 익숙하고 기도함이 익숙하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 고향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고치고 사역을 일으키고 하셨는데 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것을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 그들이 익숙한 대로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누구의 형제 예수로 그들은 기억하고 그들은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어느 동네의 누구 집의 아들이다, 몇째다 라고 그렇게 대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능력과 행하신 기사들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그것이 정말 우리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내 앞에 서 있고 내 앞에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고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익숙해지고 아이들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익숙해지고 친구와의 관계, 삶의 관계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자동 반사적으로 익숙한 대로 생각 없이 행동하고 걸어가고 마주하고 밥 먹고 마시고 만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익숙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익숙한 대로 기도하고 익숙한 대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없이 내 몸에 익혀진 대로 그냥 손을 모아 내 몸에 익혀진 대로, 아, 지금 때가 되었으니 교회 가야지, 때가 되었으니 예배해야지, 때가 되었으니 기도해야지, 당연히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당연히 만나면 뭘 해야지, 예배해야지. 익숙한 대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주님을 향한 모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익숙함을 가지고 익숙함의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익숙함의 기도로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가지고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하나님, 익숙함의 예배, 익숙함의 공동체, 무뎌왔던 것. 그래서 아무런, 마치 이것을 다르게 비교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가 모든 것을 무장 해제해버리고 군사로서의 사역과 사명을 포기해버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익숙하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내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에 숙달되었기 때문에 숙달된 대로 날마다 부으시고 새롭고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지고 숙달되어지고 훈련된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10년 다니다 20년 다니다 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 생기느냐?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의 감사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익숙해져 있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이 곧아지고 계급이 높아져가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율법의 종교 법칙에 익숙한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보다 종교의 규칙과 종교의 법에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종교적인 규칙과 종교적인 법으로 우리는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마치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착각할 뿐이지, 어쩌면 우리는 익숙함이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그 익숙함이 대신해서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익숙함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후에 믿지 않음을 이상히 기이 여기시고 그 이후에 주님은 두 명씩 둘씩 나눠서 제자들을 팔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집단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둘러싸고 둘씩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경험해서 그 익숙함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서 자꾸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그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기몰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은
제자의 작은 2명을 세우셔서 그들을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서 순례자로서 파송시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도록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임 장소는 건물이라는 장소 속에서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임 장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빌딩안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요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제 됐다 모여라 얘들아 모여라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하자 함께 나누자가 아니라 주님은 12제자를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패거리로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으시고 둘씩 내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이는 곳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곳은 빌딩이나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찾아가고 보냄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모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빛의 역할로 빛의 사명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사명, 소금의 맛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당신은 빛이십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소금끼리 있으면 무슨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빛끼리 있으면 빛이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썩어가는 세상 속에 있어야지, 썩어가는 곳에 있어야지, 소금이 그곳에 가야지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는 건물의 빌딩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도 애쓰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빌딩에 지불해야 하는데 다 쏟아붓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소명을 제자들을 위한 파송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가슴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뛰어며 세상을 향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권능을 더하시고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들이 그리고 선포한 곳에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제자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거대함의 집단이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귀신에 들린 증상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억눌려서 짓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억압당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 성서에서 귀신 들린 증상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면 온전함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위협 속에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억눌려서 마치 우리가 귀신 들린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것을 바르게 회복시켜 놓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둘씩 파송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제자를 파송해서 준 사명,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억눌려 있던 것이 빠르게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씩 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 있어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지 그곳에 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있었는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고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 한다. 누구의 집에 들어갔어 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만남 속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제자의 사명이 이루어진다. 교회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혼자만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서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표현은 악을 상대하지 말라는 당시 속담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들이 신은 신발대로 그대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특별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가지려고 누리려고 모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특정한 유익과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갈 때 더 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도 아니할 때 진짜 우리는 본연의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는 결국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로서 끊임없이 파송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파수꾼으로서 파송받은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파송된 우리가 각각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자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이고 제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게 언제든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의 장소 속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있는 곳이 우리의 거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있을 때 교회로서 파송을 받는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존재의 이유가 정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변화하고 회개시키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위가 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지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버리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받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의 선포의 핵심 캐리그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가진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을 향한 돌봄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치유하며 선포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주일로부터 해서 한 주간 새로운 날들이 시작됩니다. 이 새로운 날들을 주시는 이 새로운 날들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보냄을 받는, 파송을 받은 주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 공동체로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고 파송된 자로서 사명을 굳건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둘씩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그 주님,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둘씩 보냄을 받는 사명을 부여잡고 우리의 몸집을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위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사역하는 우리들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이 파송 따라